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비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 영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3주간 힘든 믿음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너무 부족한 믿음으로 지난 시간을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했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힘들어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신령 가운데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게 하셔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명예와 자랑, 세상의 오락과 탐욕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질병과 전쟁,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굶주림과 난민이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을 책임있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어둠과 좌절의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살만나는 곳으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꽃으로 살기보다는 주님께 드릴 열매를 더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없어 탄식 가득한 세상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복음을 들고 땅끝에서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벌써 올 한 해 반이 지나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새로운 성도들을 맞이하게 하시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며 새로운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2022년 하반기에도 더 많은 새로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7월 23일 창립 5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새로운 부흥과 꿈을 꿀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답답한 심령들이 큰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늘 푸른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늘 푸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든든히 세우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되어지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능히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 끝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늘 푸른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더 풍성한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흥을 막고자 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더 모이고 쓰임받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병중에 있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이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이와 같으나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가느나무에 수확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물에 양이 없으며 야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주님을 나의 주여 나의 이시가 나의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소금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만큼 복된 소식은 없는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새로운 힘과 동기를 얻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능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참으로 나누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영국을 여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땡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이 영국이 그렇게 감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역사를 보면 앵글로색슨이나 게르만족의 어떤 그 침략과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거친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친절과 감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라고 이렇게 변화되어진 것이죠. 근데 반면 인구 대부분이 이슬람을 믿는 그 방글라데시는 감사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누가 무엇을 주고 동정을 해도 내가 나를 도움을 해서 신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터인데 굳이 내가 너한테 고마워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를 뜻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죠. 같은 사람이라도 감사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신학 때문이죠. 영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변화가 축복의 변화까지 가져옵니다. 그래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아주 부강한 나라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죠. 그러나 반면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지 못하고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나라를 비교하면서 믿음과 감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축복이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1년 중에 첫 열매를 드린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저 평범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것은 감사에는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비밀이 뭔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감사가 진짜 믿음이기 때문인 것이죠. 감사하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는 것,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한국의 행여자들이 모여 사는 충북의 음성꽃 동네 그 입구에는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하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얻어먹는 그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보여지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건이 좋아서 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에게 크게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감사한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 받은 은혜를 보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받을 은혜도 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왕 요압의 시대에 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주 총체적인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저 멀리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혼란스러웠고
악인들은 득세하면서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유다 땅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전 지역뿐만 아니라 그 남유다 땅 북쪽에 있는 아람 지역 또 북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고 지금 남하하고 있는 유다 땅으로 남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을 점령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위기에 이 유다 땅이 처해지게 되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미래에 닥칠 그 무시무시한 환란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고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초석에서 떨리는도다.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한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성을 파괴하고 궁궐과 성전과 집들을 다 불태우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학살하거나 이제 사로잡아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재산과 농작물과 가축들을 다 약탈할 것을 생각하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것 같고 온몸이 요동치는 그런 불안과 초조, 두려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가올 그런 환난을 보게 되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탄식하는 가운데 기도를 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유다 현실과 다가올 미래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부짖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렇지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징계의 시기고 고난의 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주시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고난을 보면서도 그것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을 보면서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난 앞에 두고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는 말할 수 없는 역경을 맞이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갈지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그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있겠지만 그냥 황량한 겨울 들판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이 맥주 감사절이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가 더 유리한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넉넉한 수확을 거두었을 때 드리는 감사절기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첫 수확을 거둔 상태. 그러니까 아직 식량은 부족하고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 광야 생활 끝에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이제만 거두었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겨우 이삭 한 단을 추수를 했고 아직 그 추수의 열매를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그 열매가 먹고 싶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미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하지만 말고 한번 먹어보자고 덤비지도 말고 반드시 첫 열매를 감사의 의미로 드려라.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 신앙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지키는 감사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없는 중에도 앞으로 더 크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수확을 거두었으니까 당연히 감사드리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살다가 이제 좀 허리를 펴고 살만한 때가 되었을 때, 또 수입 없이 고생하다가 이제 처음 수입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첫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린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맥주절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아직도 넉넉하지 못하고 아직도 앞으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감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고난 중에서 앞으로 자신을 더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의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인 조수미 씨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 암시, 자기 긍정을 하게 될 때에 정말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잘 뛰쳐나가고 오히려 그 위기가 더 좋은 공연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자신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결코 자신의 적들이 자신을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 없는 그 높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아침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김정원 성도님이 찬양을 교인 카톡방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미리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죄 용서받는 것,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보았는데 축복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샤머니적인 믿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믿음을 가질 그때부터 이 믿음은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을 때 시카고 시내 한복판에 있던 그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그 화재에 휩쓸려서 다 불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 곁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십니까? 그러면서 빈정을. 그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안 가서 지금의 불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국에서 국내 집회를 하신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영국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드린 그 건축 헌금을 통해서 그 전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그 시카고 도시 한복판에 짓게 되죠. 무디 목사님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불타는 현장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열등감이나 좌절감, 낙심에 빠지는 것은 형편과 여건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고난보다 크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더 크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실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게 될 뿐 아니라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소원하던 그 빌립보 지역에 더 큰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가 2배, 3배 막 커가는 겁니까? 예, 그것도 부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재정도 높고 베풀며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을 먼 훗날에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면서 살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기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들고 와서 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죄송하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의사의 말을 듣고 최악의 경우라면 나는 언제나 최선의 경우만 생각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최악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의 것만 생각합니다. 의사가 놀라서 차트를 떨어뜨렸다고 하죠.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의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감사고 감사의 열매를 보게 만듭니다.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영어의 원어를 보면 이 제자라고 하는 디사이플과 또 훈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디서플린이 같은 원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훈련 없이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감사도 믿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훈련임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역시 끊임없이 훈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훈련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감사의 예를 드립니까? 그것 역시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세기에 흑사병이 많이 안 되어져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병으로부터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결법을 주셨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결법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목욕을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은 비누도 몰던 시대에 그들은 목욕을 했고, 그리고 식사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위생관념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이 바로 감사 생활, 감사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나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수장절을 지킬 때에 언제나 감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아이 때에 이 땅의 습관을 가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받는 축복의 열쇠가 바로 이 감사 생활이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쭉 얘기합니다. 쭉 나열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나 말세를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언제나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늘 분위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믿음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를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고요. 3절 때를 읽으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믿음과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언제나 예배하는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물질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누랬돈과 같은 귀한 물질들 하나님 아버지 더 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사용하는 곳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중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주님께 예배드리를 기뻐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심을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알려드릴 소식이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교회 카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교제 시간은 없습니다. 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각자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10시 반 새신자 설명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약 4주간을 거쳐서 새신자 설명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좋은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포도에 의한 치료사에 굉장히 많은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건강도 안 좋아지지만 꼭 죄인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잘 지키셔서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과정은 법학교 박현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의 건강, 또 함께하는 두 딸, 그리고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현수 권사님이 오늘 발가락 염증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다음 주는 건강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강 없으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시도록 기도해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귀한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언제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허락하심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죄악의 땅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며 감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언제나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땅 끝에서 복음의 사역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